오늘 주시는 복된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4절에서 33절까지 로마서의 귀한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은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퇴.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하시면 밭을 일구겠다, 무엇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여성의 전화를 받게 되는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여인이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은 저를 알지 못하시지만 저는 목사님의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방송으로 인해 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흐느끼면서 이어가는 이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버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서로 버리다시피 해서 지금 제 인생은 모든 소중한 작은 것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찾아오면서 권총을 샀습니다. 그리고 싸구려 모텔방에 들어가서 이 권총을 제 입에 넣었는데 침대 옆에 주저앉고 제 입속에 권총을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라디오가 켜졌는데 목사님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방송 시간에 맞추어서 알람 ON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는 천천히 권총을 입에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건 죽건 제 앞에 놓인 것을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총을 옆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듣고 보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저를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부추기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삶은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가끔씩 제 입속에 넣었던 그 권총의 감촉이 떠오르긴 해요. 이래서 목사님들은 은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도 유력한 인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설교자 선배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저께도 그분과 주고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성육신 하실 일이 계시다면 산상수훈보다도 방송 사역을 하시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많이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애플을 만든 개발자 스티브 잡스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워즈니악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티브 워즈니악. 이분이 잡스와 함께 이 애플을 공동으로 창업한 분이에요. 이런 분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발명하신 두 형제가 있죠. 라이트 형제라고 얘기하는 윌버와 오빌, 이 두 사람은 단짝이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겨우 출신 성분이 구두 수성공이었어. 시카고에서. 그리고 그의 찬양사였던 생키도 능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Bible says, 성경이 말하는 침례교회의 위대한 부흥 설교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할 때 성가대를 지휘했던 바로라는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서로를 자연스럽게 보완해 주면서 겸손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찬양에 관심이 많지만
저에게도 생키 같은 바로 같은 그런 찬양 사역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과 찬양이 전 세계인들의 그 우울하고 연약하고 급박한 상황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몇천 명의 구독자가 생길 때였어요. 저기 파키스탄에서, 이 동남아에서 몇 분의 현지 목회자들이 계속 저에게 대화를 걸고 계속 저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바이블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오셔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래서 그때 빚을 내서 티켓을 사서 가서라도 부족한 영어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만 조금 미뤘습니다. 조용기도 그랬고, 영어가 부족한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헌신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하려면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만났어. 그런데 서로 신뢰해야 돼요. 서로 신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동역하려면 공동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공동의 비전이 쉐어돼야 돼요. 나눠져야 돼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서로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거예요. 저는 어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사를 계속 쳐다봤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대학병원 중에 빅5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 거기에 흉부외과 과장님, 권위자께서 수술의 급박성 때문에 항상 이 서울 아산병원의 10분 거리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인데, 이 주석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회전에서 들어오는 트럭에 미쳐 깔려서 사망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리고 한 친구를 떠올렸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서울대에서도 총방받는 의대생이었어요. 김태훈이라는 우리 친구였는데 온누리교회 대학부 10기.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게 됐어요. 그 친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서울대에서 의사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차여차해서 한국의 우수한 의료 자원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연결하는 새로운 리빙스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떠오르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바울이 쓰는 세 구절로 우리가 오늘 귀하게 출발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선함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차고 넘쳐요. 선함이 가득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순결하지만 친절하고 사려가 깊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까지 베풀 수 있는 아주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해리슨이란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함이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성령의 거하심으로 인해 생명의 결속에 아로새겨진 도덕적인 우수성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성품이, 성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 생명의 결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성품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타락했어요. 이 시대에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다가 피가 낭자하고 핍박하고 환란이 온 이 로마 제국 속에 있었던 로마의 교회들에게 이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옛 본성은 여전히 타락한 채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나면, 성령이 채워주시면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됩니다. 무슨 성품이요? 새로운 성품을 받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성품이에요. 이 새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잠재된 옛 본성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모든 지식이 차서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모든 지식이 차서. 자,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지식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가운데 전지하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로마의 성도들은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성숙한 이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성도들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충분히 깨달았을 때 그 때를 알고 그들이 해야 할 일까지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능히 서로 권한다고 했어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는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것은 능이라는 말은요, 힘을 얘기해요. 힘. 그런데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함을 받아요. 권함. 그래서 마음이 놓여지는 이 권함을 받게 되는데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두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지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의지와 기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새로운 본성을 받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와 기질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 자,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정합니다. 마음에 둡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성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온전히 알고 충분히 깨달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들은, 교인들이 선함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설교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죠.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옛 본성이 우리를 자꾸 괴롭힐 때 새로운 본성이 우리를 장악하기를 계속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옛 본성, 옛 기질과 옛 성품이 계속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마음에 두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선한 본성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 자,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의 기초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이 성숙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여정을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자, 로마의 교회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굳게 세웁니다. 그것이 그가 받은 사도의 의무였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자, 그의 의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바울이 전하는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에 한 영혼이 믿음의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가 예수 믿었다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옛 본성이 올라올 때 새로운 본성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로마의 교인들 가운데 로마를 복음화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꾼이 되어달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쓴 이 바울은
예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여긴다. 자, 여러분 17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안에 성령의 능력이 실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들의 언행 속에서 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바울이 순종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서 복음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만하게. 자, 바울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의 제국 속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이 로마의 제국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예루살렘과 일루리곤 사이의 광활한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만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상의 이 지역에서의 내 임무는 완수되었다. 나는 이곳을 아주 유능한 사람들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열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경험했던 이 환상이 바울의 의무적인 바울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예언을 성취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비전은 늘 그의 지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바울은 자랑하거나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려는 여러 가지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은 늘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 시각을 이제는 과거에서 미래로 바꾸기 시작. 이제는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자, 22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 로마 제국의 전체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콜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옛 본성을 잠재우고 새로운 본성으로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성품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나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금도 전달하고
이 바울은 주변의 대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전 기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를 기점으로 그가 생각하던 두 개의 사명 중 하나를 계획합니다. 자, 로마에서 배를 타면 지금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고 불려지는 서부의 제일 끝까지 갑니다. 바다를 건너서 제일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꿈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가 세운 전도 계획은 지금까지 전도했던 곳보다 더 큽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가 네 번째 여행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거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길을 닦았는데 세계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을 닦았어요.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뜻이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로마가 지배할 곳을 길을 만들어야 그들이 가서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 이것이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이요, 이 동아시아, 즉 중국과 이 소련까지 가고 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았어요. 도로를 쭉 닦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군산에 이 내양 쪽으로 해서 쭉 오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게 일제시대 때 도로의 구획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닦은 길에 의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겠다, 유지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누가 본받았어요? 푸틴이 그걸 지금 하려고 그러죠. 한 나라 한 나라씩 다 정복해가려고. 일본이 그랬고 다 망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로마가 그랬어요. 팍스 로마나. 그 너머에 로마인들은요,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야만인들을 처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십자가로 죽였어요. 십자가로 죽였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저주받았다라고 치부했어요.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격려하면서 그 당시의 마게도냐, 아가야, 현재의 그리스도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면서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를 구금해서 데려갔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로마가 받았던 바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도 받아서 새로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본받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을 힘입어 성령님이 유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로운 성품을 받은 그리스도의 성품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드린 소중한 예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억지로나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을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고난과 경제적인 곤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신 진실하신 뜻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도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헌신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울처럼 받고 나가기 위해서 옛 성품을 날마다 잠재우고 새로운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일꾼을 찾으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톤 터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에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맡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날마다 불편하고 어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사역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